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 가운데 전철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타고 이제 이동을 하시고 움직이실 텐데요. 그 전철을 타시게 되면 다음 정거장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어디에 내린다. 그리고 내린 문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해주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많게 되면요. 그 내려야 될 문에서 이제 그 반대편문에 서 있다가 막 급하게 사람을 해주고 막 내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 오른쪽에 서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서 있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게 되니까 어이쿠 여기가 아니네 그러고 돌아서 가지고 그냥 막 앞에 서 있는 사람 막 비지고 내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리 말해주게 되면 내리시는 문은 왼쪽입니다라고 말해주게 되면 이쪽 문이 열리면 준비를 하고 그쪽에 서 있다가 내리게 되어 있죠. 특별히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게 돼 보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방송을 통해서 예고를 하게 됩니다. 언제쯤 도착하게 될 거란 예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착륙이라든가 도착을 알리는 방송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승객들이 뭐 비행기를 타거나 또 아니면 기차를 타고 할 때에 잠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덥다고 겉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춥다고 또 담요를 또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단 말이죠. 답답하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답답하니까 오래 시간 비행기나 차가 다니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분도 있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 준비하라고 방송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다 제자리를 찾아가서 자리에 앉아 준비를 하게 되죠.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던 사람 깨어나게 되고 풀어놓은 짐도 챙기게 되고요. 옷도 고쳐 입게 되고요. 그리고 풀어놓았던 안전벨트도 다시 맵니다. 또 내릴 때 놓고 내리는 것이 없는지 다 챙긴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예고를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누구나 죽음의 때가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그 죽음의 때가 종말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예고가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어느 때가 되게 되면 자기 삶의 자리를 정리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같은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내린단 말이죠. 내리는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는데 기내 방송으로 착륙 준비하고 도착 알리는 방송을 따라서 짐을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죠. 현대 모든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머물러 보려고 그러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보려고 그래서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유토피아로 낙원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왔지만 지금껏 이 세상이 낙원이 된 적은 없어요. 낙원처럼 살아본 적도 없단 말이죠.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낙원이 아니고 낙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눠줘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희망사항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희망사항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만들어져요. 오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서운한 것들도 있게 되고요. 속상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교회는 어떠냐? 교회가 낙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 절대로 아니거든요. 다만 희망사항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낙원처럼 만들고 우리가 좀 천사처럼 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다툼과 불화가 많더라고요. 서로 갈등하고 갈라지기도 하고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해요. 예수 믿으러 교회 왔다가 시험 들어서 다시는 내가 이놈의 교회 하고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옛자만 들어도 그냥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당했으면 사기 당하고 속고 자기 배신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옛자만 나와도 그냥 막 분노하는 막 입에 거품을 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낙원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교회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래 살아보려고, 또 오래도록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그 생애를 좀 우리의 그 생명을 늘려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뭐 인생의 계획을 짜고 준비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종말 준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내에서 착륙 안내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승객이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승객이 있고, 수근거리는 승객들이 있고, 짐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돌아다니면 점검하더라고요.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벨트 똑바로 매세요, 시트 똑바로 세우세요, 뭐 이런 그 절차들을 가리고 세간에 낼 서류를 기록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을 그 스튜어디스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일꾼들, 하나님의 사자,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종말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깨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분의 일화가 전해지게 되는데요.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한 학생들한테 재밌게 이제 학생들끼리 놀다가 교수님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됐을 때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야, 지금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말이 지금 옵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종말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종말의 소식이 막 들려와서 이제 곧 종말이 옵니다. 끝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리가 된단 말이죠. 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장 집으로 가서 부모님부터 뵙고 살펴드리겠다. 뭐 효자죠. 또 다른 학생은 한 친구와 다투었는데 빨리 가서 내가 화해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신앙적으로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었는지 빨리 교회 달려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럴 때 알로이시오라고 하는 학생이 대답합니다. 나 지금 휴식 시간인데 그냥 이대로 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거든요. 지금 휴식 시간입니다. 교수님과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노는 그런 시간인데 그냥 이대로 쉬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지 갑자기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말이 지금 오는데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죠. 이미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으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쫓기듯이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든 몸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한 것이고요. 계속 쫓깁니다. 운전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체험하는 건데요. 시간이 촉박하게 되면 막 급하니까 막 그냥 운전 그 속도를 높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끼어들기도 막 자주 하게 돼요. 틈만 나면 끼어들고 빨리 그 시간 내에 가야 돼. 근데 여유가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누가 끼어들어도 화 안 나요. 그런데 이거 내가 급한데 누가 끼어들면 성질 얼마나 하는지 빵 하고 또 누르게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똑같은 그 환경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가 잘 되고 여유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여유 있게 처리하게 되는데, 내가 촉박하게 되면 준비가 안 되고 쫓기면 만사가 쫓기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는가라고 묻게 될 때 많은 분들은 예라고 대답해. 정답이니까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자신이 없어 거짓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있긴 하겠죠. 준비가 안 되면 천국에 갈 자신도 없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믿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을 거라는 것도 믿어요. 언젠가 죽겠지. 이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날이 오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가요. 나 죽을 거야. 근데 언제? 먼 미래라고 생각하죠. 예수님 오신대. 언제? 먼 미래. 당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냥 기대인 것이지 착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종말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리고 도적같이 종말이 이르게 될 때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지적해 주는 것은 절대로 헛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5장 1절부터 3절에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했고요. 또 다른 그 모든 사도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 주님이 와?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이 임하게 될 때 망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종말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몇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원칙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왜 종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준비하라고. 갑자기 당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뭐 미래를 알고 파헤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준비해 살게 되면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이야기는 먼 미래에 뭘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믿음으로 지금 내가 내일 믿음으로 살겠다, 먼 미래에 믿음으로 잘 살겠다, 내가 나중에 잘하겠다, 잘 믿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잘하라는 거예요. 어떤 봉사나 헌신과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중에 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잘할 기회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하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 이 종말에 대한 것은 바로 내가 깨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종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신약 시대 전체가 종말이라 그랬어요. 뭐 종말이 뭐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가 종말이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가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종말을 대비한다 어느 해 어느 날 이거 정해놓고 모이게 되면 이건 가짜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종말을 준비한다고 요란 떨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살게 하신 바로 이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있잖아요.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열심히 다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말의 기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기간인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거. 나도 이 죽음이 종말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뭐 우주적인 종말, 지구의 종말 이것보다도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는단 말이죠. 이걸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나눴다 그래요. 서로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인사하는 거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향한 모든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 내가 먹고 입고 쓰고 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날아가고 없어지고, 그런데 무엇가 남는가? 내가 주를 위해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또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고 이제 원칙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원칙 세 번째,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예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기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기대를 하게 되는데 기대가 무너지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나고 기대했다가 역시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하게 된 약속이 많이 깨지죠. 처음 약속들이 많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국가 간의 조약들이 있어요. 이 협정들이 있어요. 이것도 때를 따라 위반하더라고요. 나라끼리 약속하고도 이것도 지들의 필요에 따라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합의를 하고서도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뒤집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어제 말하고 오늘 반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바꾼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세상, 너무나 변화무쌍한 세상이죠. 그래서 신뢰가 깨집니다. 기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속상하잖아요. 기대 무너질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속상해요. 해준다 그러고 안 해주고,
한다고 그러고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대가 많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신다. 반드시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은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가 됐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약속, 예수님께서 오신다. 신약, 구약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남은 이 한 가지도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교리 가운데 가장 말이 많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식이란 말이죠. 여러 주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날짜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 분명히 밝혔어요. 적시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에 적시했다, 판결문에 적시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적시가 되는 것이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이외에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하느냐?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야, 내가 간다, 몇 시까지나 갈 테니까 너 준비자, 이렇게 도둑이 오는 경우들이 없거든요. 모르게, 언제 올지 모르게 다 잠든 사이에 이 도둑이 들어오게 되지, 도둑이 미쳤다고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재림이라는 팁이란 말이죠. 그리고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본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말한 대로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요. 왜 하필 한국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구촌에 인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꼭 대한민국에 온다라는 사람이, 꼭 희한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모두가 다 본다고 그랬는데 왜 한국 사람만 보게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도 예수님이 온다 그랬다 안 오게 되니까 말을 바꾸더라고요. 뭐 주님이 공중에 재림에 계신다, 그리고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못 볼 뿐이다, 또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재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보게 오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은밀하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또 거기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오일 달러 벌어들인다고 대형 건설 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 중동에 가가지고 이제 근로자가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벌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 제3세계의 외국인들이 와서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이제 이러는, 식당에서 일하고 이제 그러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초반 이럴 때에는 오일 달러, 중동의 오일 달러를 벌겠다고 그 외국으로 근로자가 파견되고 막 그랬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남편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달러를 벌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벌어와서 이제 국가 또 가정을 세우는 일에 큰 힘이 됐단 말이죠. 거기 일하는 근로자는 돈 쓸 데가 없거든요. 뭐 놀 때도 별로 없고 술도 못 마시고 그러니까 재미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일하는 낙으로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해가지고 거의 모든 돈들을 다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거의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은행에 저금했던 나중에 이제 올 때에 이제 돌려주는 그런 일을, 잠시 빌렸다가 이자 붙여 돌려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돈 가지고 국가는 국가대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대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 돈 가지고 가정을 잘 꾸리기도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한 그런 아내들이 있어요. 그런 아내들은 남편이 와서 봐주기를 기대하죠. 당신이 고생했는데 와봐라,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컸고 우리 집 이렇게 당신 덕분에 참 그 행복, 가정을 이렇게 멋지게 집도 사고 정말 행복하게 산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살림 잘해서 그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 가정의 집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온다는 소식이 있을 때에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 살림을 잘 해가지고 아주 번듯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내준 돈은 관리를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날려버린 그런 아내들이 있단 말이죠. 개돈을 버는데 개주가 먹고 튀어버렸어요. 이런 환장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막 그냥 전전긍긍, 남편이 고생해서 번 돈 다 날려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남편이 오래 있기를,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내들이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슬금슬금 돈이 생기니까 놀다가 뭐 가방 들고 뭐 캬바레 가고 막 그러다가 제비한테 속아서 또 홀랑 또 날려버린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남편이 보내준 돈 다 날리고 여전히 사글세 방에서 애들 제대로 교육도 못하고
먹이지 못하고 입이지 못한 그런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온다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좀 더 있다 오라고 막 그냥 일 좀 더 하다 오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와서 현실을 보게 될 때에 그런 아내들은 결국은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다 끝이 나게 돼 있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한 성도들, 깨어 준비한 성도들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면 기쁜 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불안한 거죠. 주님 좀 더디 좀 있다, 나중에 좀 오래 있다가 그때 오시기를 바라는 거고, 준비가 다 돼 있으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쁜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지게 되는 마라나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 오시든지 나는 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보게 되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분명히 못을 받고 있단 말이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고 알지 못하게 하신 것, 그리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고인된 박윤선 목사님이 성경을 주석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주장을 하고 설사 그 날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도 날짜를 주장한 그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셔요. 우리 기대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는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종말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목의 글이 하나 있어요. 어쩌면 오늘일지도, Perhaps Today라는 글입니다. 평생에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준비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어쩌면 오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준비가 잘 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배자로 준비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를 살면서도 종말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오래도록 이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망이고 탐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기에 준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태도를 고치게 하시고 마음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평안함이 유지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니, 사나 죽으나 주님이 계시니, 앉으나 서나 주님이 계시니, 들어나 나가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신 주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안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